예, 그 11장부터 이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어떤 실제적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를 위한 대속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죽음에 관한 이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이제 보이시는 그런 대목이 이제 우리가 이르렀어요. 11장의 나사로 얘기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과거의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나 이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냈다 하는 정도, 그런 기적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이해의 폭을 조금 더 넓혀야 될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말씀 6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보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그것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기적, 그걸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방금 읽어본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누이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모든 말씀 또 행동 어디에 맞춰져 있냐, 여기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얼마나 대조적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까지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자꾸 이렇게 고정되어졌던 과거의 생각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그런 행동들 어디에 맞춰져 있고 무엇을 위해서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참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사고를 하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냥 나사로 이렇게 문병와달라는 게 아니고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 그럼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라도 고치러 가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그럼 병 고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아프다. 그러면 두고 보자. 이렇게 있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상식선에서는 당장 가서 고쳐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5절,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소식을 들었으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그런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네. 실제로 이제 이 원문도 보면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조금 더 이틀을 유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 어때요?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나사로를 사랑하시니 당장 가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므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있었다.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우리 이제 결과로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잖아요. 이제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나사로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고생이지 않아요. 이틀 동안 아픈 사람한테. 또 이런 입장의 차이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오해가 되는 그런 지점인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창조자의 생각을 피조물이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해하는 시점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사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어찌 보면 좀 애매하게 병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된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사건이 9장에 나와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같은 내용이거든요. 9장 2절 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하면 어떤 일에도 순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별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실제 병이 든 나사로나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근데 뭔가 좀 억울하지 않나요? 이거예요. 뭐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병이 들지 않아도 될 것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사람 병이 든다는 거. 또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 어쩌면 억울함하고 불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육신이 편할 때는 건강이나 이런 경제적인 면에서요.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 건강하다 아픈 사람들만 보더라도 늘 병을 달고 다니는 사람보다도 갑자기 좀 아픈 사람들 보면 더 아프다고 아우성쳐요. 또 있어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막 이렇게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500만 원 가지고 생활하면 죽을 인상 다 쓴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생긴 그 직접 당사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할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야 네가 아파봐 이렇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반응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병들어 죽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맹인되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잖아요. 맹인이 되었거나 병든 것 모두가 다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벗어남으로 인해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생겨난 부작용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제 죽음 아래 붙들리잖아요. 죽음 아래 사망 권세 아래 붙들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애매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굳이 누구를 저주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진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종의 비극이고 저주고 형벌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것이 우리는 늙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늙게 하신 겁니까? 죽을 사람이면 죽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 늙는 것이고 늙으면 모든 육체가 이제 약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죽는 것이죠. 성경에서 또 뭐라고 해요? 그런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병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아무런 사건 사고도 없이 계속 쭉 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만약에 순례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 아담 할아버지가 오늘 여기 그분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 때부터 그 지금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구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오해가 뭡니까? 남들은 다 실패해도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 그죠? 남들은 다 병에 걸려도 나는 병에 걸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잘 해석했는지 못하는 겁니다. 혹은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또는 실패했다가 이런 상황에도 내가 기도만 하면은 바로 응답해 주시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실패했던 것에서 바로 성공하고 이런 데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3장을 꼭 참고해 보십시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고 이게 다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측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했던 겁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오해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으면서도 병이 된 나사로의 소식 들었을 때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답은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이게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나사로가 병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하는 부분에서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죽기를 기다리신 예수님. 뭐예요?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병을 고쳐주시는 것,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아니고 죄로 인한 사망 권세 아래 붙잡혀 있던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인간 수준에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요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요구할 줄도 모르는 그런 무지함 속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인간의 낮은 수준에다가 무엇인가를 맡겨두시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실력으로 창조주의 능력과 지혜로 그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한 그러다 보면 이게 감권적인 역사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모르니까. 또 거기에 순응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강요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여러분이 혹시 생각한다면 무조건 싫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강요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감사로 드러나게 하신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것에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확인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대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지혜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얻는 자들이 자기의 수준과 실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어느 날 그것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때 육신을 근거로 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지 그런 순간을 보내고 있다거나 이런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어 놓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은요 결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4절 말씀에서 보셨듯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근데 여러분 두 자매가 오빠의 병에 관하여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 당시 어땠을까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러 보냈던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네, 그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의 모습도 이러하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일이 지체되는지, 나에게는 왜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지, 그러나 이제 자매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알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심적 영역의 일들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수많은 환경들,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믿게 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환경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과 지혜와 모든 것으로 영광되게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의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까지 우리가 주위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 안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계신 곳에서 왜 이틀 동안 더 머무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들로 더욱 인내하게 하고 또 그 행복한 결과로 인해서 그들로 더욱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다 모두 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이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종의 모습을 취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시면서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그래서 아버지께 완전히 복종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명령을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두 자매를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의 사랑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가 행동할 수 있게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왜? 종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이시지만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셨다. 여러분 이게 레위기 2장에 보면 놀라운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말씀을 해주세요. 레위기서 2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제물 안에다가 이 누룩하고 꿀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이 누룩은 뭐예요? 악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꿀은 사람들이 말하는 달콤함입니다. 달콤함. 그러니까 인간적인 호의라고 부르는 것인데 즉 육적인 감정의 달콤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을 통해서 사적이거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결코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지 않으시잖아요.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때를 기다리시면서 행동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언제나 아버지의 영광이 가장 먼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뜻하고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과 때를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우리가 넉넉히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기 위한 그런 기도, 그런 민감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넉넉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혹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선이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덥석 어떤 일들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체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환경들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 요구가 최상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고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같은 이익에 종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항복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조금 더 의심스러운 데가 없고 구부러진 데가 없고 또 어느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감추거나 거짓으로 치장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그 사실에 항복하게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드러난 사법농단 제 식구 감싸기 아니에요. 법관들의 그런 농단들. 자기네들은 그렇게 법적으로 우리 자꾸 백성들이라고 얘기하시고
이 대한민국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죠. 제 식구 감사합니다. 인간은 신뢰할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구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만족스럽지 않는 사건이 있다거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의심스럽고 실패된 구석이 있어 보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고인인 이 땅이 다윗을 향해서 쏟아주신 축복,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최고 절정은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까? 죽을 때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마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블레셋에 도망갔을 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는데 해필 블레셋으로 가서 거기서 미친놈같이 질질 흘리면서까지 그런 연기를 대단하죠. 상대방이 속을 정도 저런 미친놈을 내다 버려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참 그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물론 그의 말년에 있어서 또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의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감사로 여겼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에서는 여전히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한번 찾아보죠. 다니엘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10장 1절에 나와 있지만 고레스 왕 제3년에 다니엘에게 한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관한 것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아파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미 합당하게 여기시고 응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21일 동안 마귀가 막은 거야. 사단의 하수인들이. 그래가지고 그 응답이 지체됐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신 것이고,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지체되어져서 이런 어떤 응답이 아직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있고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사로와 그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결코 지체되거나 혹은 그것이 응답이 안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합력되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작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왜 응답되어지지 않는가?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섭섭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족함을 느낀다면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만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이 소망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우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간섭한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결과, 목적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대하고 갈망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없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뜻하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이 하나님의 것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확인이고 약속이고 성취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이 역시나 우리 눈에 나타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가장 마지막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 다 갚아주시고 보여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그 끝날에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하겠어요? 오직 그냥 감격일 뿐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자는 것이죠. 거기에 신자들의 감사가 있고 자랑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어디에 초점이 가 있습니까? 너무 세상에 묻혀 살다 보니까 그 초점이 흐려지진 않았습니까? 자신의 어려움, 위기, 모욕당함 등에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문제, 물질적 부요, 환경적 부요, 승진, 합격 이 현세적이고 이기적인 거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국한되어 있지 않냐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주시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 줄,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는 줄, 이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나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순교자들, 이들을 보면 모든 상황을 감사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실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그런 당연한 마음을 가지고 그 환경의 길, 그 주어진 길을 감사로 여기면서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신뢰 그리고 그분에 관한 이해로서 말씀이 근거가 되고 말씀의 반석 위 믿음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 2019년도 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두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 여러분 이미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발걸음을 함께 걷고 인도에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그 어떤 사건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을 만들어가 주실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훈련으로 인해서 경험되어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로 깊이 박히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로서는 근심하지만 우리의 영으로서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